저희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우님께서 세우신 정통교회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다 안성우님께서 세우셨다고 주장을 하지만 진짜 안성우님이 세우신 교회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히 연구해 주셔서 안성우님을 영접하시는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 교회의 진리와 정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교회는 오직 단 하나의 교회뿐입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분열된 여러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구원을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리를 몰라서 지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인정해 주신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성우님께서 오시기 전에 안식교가 그러했고 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이 그러했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통성이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것과 진리를 거역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암흑세기 동안에 없어졌던 새 언약의 진리를 시대마다 개혁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둘씩 찾아주셨지만 그것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았을 때에는 진리를 지키지 않은 것에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말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이라 함은 정통성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영생의 약속을 빼앗아 가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선민의 지위를 빼앗겼던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정통성을 인정받는 교회 안에서 교리로 인해서 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진리는 하나이니까 양쪽 다 진리를 주장하는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서로 거짓을 주장하거나 또는 한쪽만 진리를 주장하게 돼 있는데요. 즉 서로 거짓을 주장하는 괴상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교리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쪽만 진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가진 쪽은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황이 카톨릭처럼 성경대로 하지 않는 교회이거나 세계복음 선교협회와 카톨릭처럼 교황 또는 총회장의 독재 정치가 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교리 간 분쟁에서 진리를 가진 쪽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상황은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를 제외하고는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이 카톨릭을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성경대로 한다고 착각하며 오직 성경을 말하고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여 율법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카톨릭만큼 타락한 종교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진리를 갖고 있는 쪽이 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리 분쟁에서 거짓 쪽이 진리를 가진 쪽을 제명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 정치에 대해서도 카톨릭의 교황이나 세계복음 선교회나 신천지의 총회장 독재 정치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를 제외한 세상 모든 교회의 신도들은 각 교회 지도자와 특정 세력들에게 종속된 관계로서 사실상 종노릇을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독재 정치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각 교단의 신도들도 본인들이 민주정치를 하고 있고 본인들이 노예가 아니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노예지만 신도들이 본인들을 노예가 아니라 착각할 뿐만 아니라 노예를 부리는 각 교단의 지도자들과 개신교의 목사들도 신도들의 자신들에 대해서 독재 정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평등하다고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두 교단과 같은 성격을 보이는 아주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각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성경대로 한다고 착각을 하고 독재 정치 아래 주권을 상실한 상태의 노예로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또한 지도자들도 그렇게 말해 왔기 때문에 웬만큼 타락한 교회가 아니고서는 교리 대결에서 결점이 없는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합법적인 절차대로 제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세계복음 선교협회나
신천지 같은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제명하고 싶으면 절차와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제명이겠죠. 카톨릭에서 교황도 그렇고요. 그런 곳에서는 진리를 말해도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교회뿐만 아니라 거짓 교회라도 극도로 타락한 교단이 아닌 이상 누군가 교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진리가 맞다면 반드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제명하라 할 때 성경의 말씀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들이 만든 교회의 절차와 원칙들도 어기게 돼 있습니다. 즉 제명이지만 제명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민주정치를 표방하고 자신의 교단을 성경대로 한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분쟁 간에 교리에서 모순이 없는 주장을 한다면 굳이 교회의 정관이나 교회의 전통을 비롯해서 여러 절차와 원칙을 어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차피 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면 서로가 본인들이 소속된 교회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서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결국 정통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날조된 자료와 증거들을 이용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텐데 그 둘 사이에서 진리를 배제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리로 인해서 분열이 난 것이라고 한다면 거짓 교리를 주장하는 쪽이 나머지 부분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진리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외에도 정통성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인정받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부분인 만큼 정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진리도 중요하지만 정통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악한 자들이 진리를 도적질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여러 교회 중 어떤 교회가 구원받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는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뿐인데 만약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정통성에 대한 문제만 판단하려고 할 때 분명 정통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거짓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날조하고 왜곡할 것이고 비정통교회에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정통성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서 결혼식 사진이나 필름 같은 상당히 그럴싸한 증거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진리와 성경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과 진리만 중요하고 정통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 정통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정통성을 인정받아 구원을 받을 교회가 시대를 따라 나타난 진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꿀벌이 꽃을 지나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교회가 정통교회가 거절한 진리를 먼저 깨닫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정통성을 인정받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 정통성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리스도 안사오님께서 소천하신 이후 분열된 여러 교회가 다 서로 다른 교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교리 중에서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의 진리를 가진 교회가 정통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맞다면 말입니다. 진리를 가진 교회가 유일무이하다면 진리를 가진 교회가 정통성을 인정받는 교회인 것이 당연하겠지만 유일한 진리를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본인 교회의 정통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를 가졌다고 해서 진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정통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교회가 설명하는 교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정통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내용이 결코 짧지가 않기 때문에 먼저는 정통성의 기준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정통성을 판단할 때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요소들부터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단군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지, 유대교의 정통성과 명분을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이 혼자 가져오셨으며 왜 구교인 카톨릭이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이 아닌 동방 먼 나라 대한민국에서 1900년 뒤에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통을 이어받은 교회인지,
왜 안식교의 평신도에 불과했고 화이트부인과 윌리엄 밀러와 일면식도 없었던 안상우님이 제명을 당하시며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통성과 명분을 혈혈단신으로 빼앗아 오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면서도 안상우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정통성은 반드시 안상우님 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만 주장할 수 있다 말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우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왜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가 안상우님으로부터 분열된 6개의 교회 중에 안상우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통성의 올바른 영적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교회 원로들에 대한 지나친 우상화입니다. 교회 원로라 함은 안상우님 계실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교인들을 말하는데요. 정작 안상우님께서는 그 당시의 교인들에 대해서 마다들이라는 표현으로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상우님 소천 이후 분열된 여러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교 예수의 증인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가 이러한 예언을 멸시한 채 그리스도 안성우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의 교회 원로들에 대해서 명분 없는 우상화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로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어머니 하나님으로 우상하고, 누군가는 유일한 후계자 총회장으로 우상하고, 누군가는 12사도와 같이 우상하고, 누군가는 그루터기라 칭하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데요. 교회에 입교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안상우님을 직접 보았음을 자랑하고, 또 그러한 자들의 수요가 많음을 자랑하고, 안상우님 당시에 교회 내에서 직분이 높았음을 자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열된 각 교회마다 경쟁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자들이 교회 내에서 필요 이상의 권위를 갖게 되므로 성경과 안상우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 교리의 증거자들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당시 교회 장로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신 거 봤다. 내가 그 당시 교회 장로인데 성령 계산법을 나에게만 알려주셨다. 내가 그 당시 교회 장로인데 대례복을 물려주시며 후계자로 인정하신 거 봤다. 이처럼 성경과 안사오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하다 보니 거짓 증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증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교리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괴상한 행동을 점점 더 자행하게 됩니다. 사진과 필름을 조작해서 갖고 온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안상우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 생활했었던 것을 벼슬과 무기를 삼아 성경과 안상우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어머니 교리를 주장하고 후계자 총회장을 주장하고 누군가는 춘분 역세법을 주장하고 월막 역세법을 주장하고 또 그런 주장들이 갖게 되는 치명적인 교리의 모순점들은 성경 말씀이 아닌 거짓 증언자들의 잘못된 권위에 의해서 묵살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안성우님 계실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러나 갸른 유다도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12사도로 인정받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주장하는 거짓 교리들이 성경과 안성우님 말씀에서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인 척 안성우님 말씀에 있는 신용은 하죠. 어머니 하나님 교리도 갈라디아서와 창세기와 계시록 등 성경 말씀과 안성우님의 책자들을 나름대로 근거로 사용하지만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그와 같이 어머니 하나님 교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리들도 성경과 안성우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는 신용은 하지만 모순이 없는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의 권위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인데요. 진리라는 것은 저런 불법적인 권위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 자체로도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나귀가 입을 벌려 말한다 할지라도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나 혹은 행악자가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와 반대로 거짓 교리와 다른 복음은 하늘의 천사가 와서 말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가 없고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인데 안성우님 계실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벼슬 삼아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증언들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안상우님의 육신적인 가족이다. 안상우님 계실 때 많은 권한을 부여받았다. 안식교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다. 대례복을 물려받았다. 여신도임에도 단상에서 기도를 했다든지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혹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가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안상우님이 남겨주신
수많은 말씀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증인을 불어 외면할 필요는 전혀 없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증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리들이 하나같이 비성경적이고 안사홍님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사홍님께서도 그들에 대해서 마다들로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저주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초대교회의 12사도처럼 진리의 증거자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는 안사홍님은 12사도를 세우신 적도 없고 오히려 그 세대를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악은 거짓 교리를 주장한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그 외에도 거짓 증언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사홍님의 예언에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않았다면 맏아들이 된 본인들의 처지를 깨닫고 자중하며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자만하고 진리를 변개하고 자신들을 우상하고 있으니 그 죄가 어찌 적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